2011년 5월 13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이 아이의 엄마는 소아 전문 임상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너무 많이 제쳐가지고 온몸이 뒤로 넘어지면서 이 머리가 마루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 오랫동안 그 소아 전문 간호사 일을 했던 엄마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아이의 머리를 잘 살폈는데 괜찮더랍니다. 사흘 후에 그래도 안전한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소아 전문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고 MRI를 촬영해보자고 하더랍니다. 촬영 결과 아이의 그 두개골에 금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찍어보기를 잘했다고 치료하자고 그랬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일주일 후에 아동 학대 방지 센터에서 직원들과 형사들이 왔더랍니다.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더니 그 즉시 그 아픈 아이를 격리시켜서 그때로부터 9개월을 못 봤답니다. 이 아동 소아 전문 병원에서 이제 막 온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아무도 모르게 이 아동 학대 센터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법적 조치가 돼 가지고 와서 아이를 격리시켜 가지고 9개월 동안 4번의 심리를 받고 재판을 이제 치르게 된 겁니다. 마지막에 9개월째 재판장께서 아무리 봐도 아동을 학대했다는, 아이를 학대했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해 주었답니다. 이 부부가 9개월 만에 아이를 돌려받고 그리고 그 병원을 찾아갑니다. 가서 그 원장과 그 아무도 모르게 신고한 의사 선생님에게 그동안 9개월 동안 자기들이 당한 그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 원장님하고 의사 선생님이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 엄마와 아빠의 해석입니다. 그 고난에 대한 해석,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어떤 해석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냥 아이가 아팠다, 빼앗겼다, 오해받았다, 9개월 만에 아이 찾았다, 재판받았다, 무죄받았다, 이게 아니라 이 엄마와 아빠가 내린 해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자기들이 그 일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앞으로 자기들도 그 의사 선생님하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 정도는 내가 안 당해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뭐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거고 안 당한다고 해서 뭐 안 나은 사람이 될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우리 가정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안 다가왔다고 해서 내가 무슨 태도가 달라질 게 있으며 와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무슨 태도의 변화가 있겠어? 나는 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무의미한 그런 고난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 못하면 고난이 매우 불평스럽고 매우 거추장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5년 전에 고난당했고 10년 전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고난당한 경험을 통해서 오늘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라도 조심하고 태도 하나라도 조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또 오늘을 걸음 삼아서 그때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걸음걸이 하나도 조심하고 태도 하나도 조심할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고난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참아라. 그러면 아름답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볼 때는 이 고난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서 그래도 이 고난이 필요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열매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고난당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자고 그랬습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해서 다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 과거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런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원치 않는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칼부림 사건이 났는데요. 그 칼로 찔려서 죽은 그 부인과 그 남편은 대학 때 만났답니다. 그런데 부인이 하루아침에 이 서현역에서 칼에 찔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칼 가진 사람을 잘 피해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여러분 남자들 빨리 뛰는 사람은 100m를 13초에 뜁니다. 운동선수들은 11초면 뛴단 말입니다. 100m를 11초에 뛰면 100m에서 바라보고 피하려고 해도 10초 후에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피하냐 말이죠. 방법은 안 만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누가 그런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만나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왜 악을 안 막아주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가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막아주셔야 된다.
악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못 막아주면 무능한 하나님이고, 악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막아주면 그분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이거 에피쿠로스 학파가 내세운 이론이란 말입니다. 데이비드 휴 저서에 보면 그 에피쿠로스 학파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해 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악한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악한 하나님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려면 정당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론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학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안 막아주시느냐? 왜 무능하게 내버려 두시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연구하고 알아봤는데 아직까지 그 이유가 밝혀진 바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나에게 다가온 악, 나에게 다가온 고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본문 말미에서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고난을 당할 때 덜 힘들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전 세계에서 13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몇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가족들이 다 독일인들에게 죽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남았느냐? 고난에 처해졌을 때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만 살아남더랍니다. 고난 때 이 고난이 자기에게 왜 찾아왔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의미가 없고 고난은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힘든 거고 아주 불편한 거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면 일순간 나타나는 그 상황이 있는데 모든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우리가 불을 켜면 모든 어두움이 순간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10가지를 행복하게 생각하게 했든지 20가지를 행복하게 생각했든지 순간 사라집니다. 이 고난이 끝나야 다시 그 행복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 작은 고난의 문제 하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난을, 물론 현재 고난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가옵니다. 파도처럼. 그러나 현재 고난의 문제를 장기화시켜서 끌고 가면 대단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유감스러운 통계입니다만 많은 다운 증후군 자녀를 둔 부부들이 처음에는 견디어서 아이를 치료한답니다. 그러나 끝내는 부부가 이혼 아니면 별거 한답니다. 심히 유감스러운 통계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잘 다스려야 되고 빨리 끝내야 되느냐면, 이거 안 끝나면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면 그동안 아주 친밀하게 밥 먹고 대화하던 부부도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등 돌리고 잡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각방 씁니다. 지금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밥을 먹어도 재미가 없고,
여행은 무슨 여행,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여행이냔 말이죠. 무슨 뭐 친밀한 대화 이런 거 다 없어요. 일단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서둘러서 해결하지 않습니다. 뭐 살다 보면 해결되지 않겠냐. 그리고 차차 지나가다 보면 무슨 일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난에 대한 문제는 계속 다가오는데 점령당하는데 정작 고난을 해결해 내려고 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가 되는 팀도 있지만 고난 때문에 더 결별되는 팀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다스리게 되면 우선순위 문제가 정립이 됩니다. 전에는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었지만 고난이 다가오면서부터 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전에 중요하던 것이 덜 중요하게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두 배우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배역을 맡는데 둘 다 아주 기대하고 고대하던 배역에서 탈락됐습니다. 한 배우는 그 탈락을 계기로 자기가 꼭 남은 생애 동안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서 그 길로 대성했습니다. 또 한 배우는 나는 이 배역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락되는 거 보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바로 알코올 중독자로 전락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고난은 사람을 아주 폐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망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미국의 2006년 10월에 펜실베니아 랭거스타라고 하는 그 카운티의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그 현대 문명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쪽입니다. 차 안 타고 말 타고 그리고 학교도 정규 학교로 안 보내고 그냥 자기들끼리 선생님 세워가지고 공부하고 그래서 아주 미국에서 그 아미시 출신들은 초등 그 학력 인정을 아예 허락을 해줬어요. 그 마을 자체로. 그런데 2006년 10월에 한 총을 든 사람이 그곳을 들어가서 아이들 5명을 쏴서 죽이고 자기도 자결했습니다. 사흘 후 장례식이 열려지는데 그 장례식장에 총을 들고 아이를 5명을 쏴 죽인 그 장례식장에 그 아미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절반이 참석을 했습니다. 4년 후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대 문화적인 유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특수한 단체에서 성장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미시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는 스위스에서 있던 한 목사님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이 장로교 전통의 신앙 교육을 시켜서 만들어진 마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바탕에서 성장된 사람들만 그 고난 때 용서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 교육 받아가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복수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도 극복하고 용서도 실천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잘 견뎌내느냐면 우리 이 신앙 안에 고난을 극복하는 힘도 있고 용서를 실천하는 힘도 있고 변화를 받아 나가는 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교육에 나가서 저력을 그 힘을 끌어내려고 그러면 그 어디에도 그런 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평범할 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위기 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누군가와 이제 그만 헤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정말 물질력이 너무 부족해. 이제 헤어져. 만약에 그런다면 그동안 그 관계는 물질 때문에 맺어진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나네요, 제가. 전 오늘까지만 교회 나오고 이제 그만 나올 겁니다. 그 말은 그동안 그 사람은 물질 문제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에 대해 믿었고 교회도 나왔고 그만큼 인내라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나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저는 이제 교회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옥 안 가고 천국 보내주신 것도 좋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상 덜 쓰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제된 생활을 했던 것도 감사하지만 옛날로 돌아갈 겁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하나님을 물질로만 상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그럽니까? 너 그동안 엄마가 아빠가 네가 물질을 가져오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인내했다. 많이 참았어. 이제부터 근데 도저히 네가 물질을 안 가져오더라. 호적하자. 그럽니까? 평생 물질을 안 가져오면 안 가져오는 대로 그냥 부모 자녀로 남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은 물질 나에게 못 갖다 주는 자녀로. 그럼 내가 벌어서 팥출부라도 해서 내가 주는 걸로 해서라도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를 유지하지 안 되겠다. 호적하자. 그러냔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고 요셉에게도 복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재산만 2조 원이 넘어요. 야곱이 빈손으로 라반 집으로 가가지고 14년 동안 아무 수고한 이 노력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그 장인 집에서 나올 때 가진 재산이 200억에서 300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물질 주세요. 그런데 물질 주시기 전에 관리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 관리 능력을 안 주고 물질을 주면 거의 99.9%가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나는 그 통계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자꾸 나를 그 통계에다가 밀어넣는 그 자체가 나는 싫어요. 주택복권 당선된 사람들 있죠. 처음에는 막 주변 사람들 집 사주고 차 사주고 나중에 빚져가지고
왜 그랬을까를 연구해 봤습니다. 한 번만 더 당선되면 이거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주택복권 당선돼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 혹시 어디 있으면 좀 기록 좀 갖다 봐주세요. 아직까지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욥이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10명 다 죽었어요.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옆에서 권면했단 말입니다. 난 그런 하나님은 난 못 믿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 기왓장으로 몸 긁고 있는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분노에 치받쳤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냔 말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냔 말이죠. 그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적 관점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천금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더니 욥기 23장 14절 15절에서는 나는 그의 작정된 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고난 때 아무것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행복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빛이 사라져버리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아무튼 고난 때 아무것도 믿어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내가 바다에서 캄캄함 가운데 거해야 했고 광야의 어려움을 당했고 광야의 위험을 당했고 여러 번 굶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훗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이 한 기업의 대표는 면접 때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답니다.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냐? 그러면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저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나사에서는 실패 경력이 없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의 그 실패 경력이 후일에 그 나사 연구원으로서 아주 유익한 저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력서에 실패 경력을 가진 사람을 연구원으로 직원으로 모집한답니다. 이 기업 대표가 당신 고난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한대요. 이런 고난, 최악의 고난, 여러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게 질문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당신이 어떻게 무슨 수로 극복했냐. 진짜 고난을 극복해낸 사람은 그 답이 명쾌하대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극복 못해낸 사람들, 옆에서 구걸하듯이 누가 도와주어가지고 아무 회생 의지도 없는데 옆에서 누가 도와주어가지고 간신히 그 상황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대답 못한답니다. 채용 안 한답니다. 그런 사람은 회사에 도움 안 된답니다. 당신 무슨 고난 당했냐? 라고 물어서 난 이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냐?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오케이! 채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사람에게 아주 좋은 경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경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실패 경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첫째 날
휘황찬란한 불빛을 보고, 둘째 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셋째 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그냥 오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흘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평생 눈 뜨고 살아요. 지금 헬렌 켈러는 그런 조건에서 감사를 했는데, 나는 왜 감사 못하냐고 지금 따지려고 그러는 거죠.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만 눈 뜨고 삽니까? 모든 사람들 다 눈 뜨고 삽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 상황에서 감사 안 하느냐라고 지금 되물을 그런 질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왜 헬렌 켈러가 느끼는 감사를 우리 평생 느끼는 감사의 일부분도 못 느끼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지금 헬렌 켈러만큼 감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왜 우리는 평생 눈 뜨고 살면서 헬렌 켈러가 느끼는 감사의 10분의 1도 감사를 못하냐, 지금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왜 고난 때 100% 감사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에는 미래적 성격이 있다. 잘 견뎌내면 반드시 유익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 1871년에 미국에서는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었어요. 이 호레이쇼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전 재산을 그 시카고 화재 때 잃었단 말입니다. 도저히 미국 생활이 어려우니까 2년 후에 딸 4명하고 아내 1명을 이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영국에 가서 우리가 이주해서 가서 살자. 가다 이 여객선이 파손됐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전보가 왔습니다. 나 혼자만 구조됐음. 딸 4명이 물에서 수장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 제 아무리 좋다고 한 이 호레이쇼 변호사님도 얼마든지 인상 쓸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 즉시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찬송이 이 호레이쇼가 지은 겁니다. 그 고난 후에 몇십 년 후에 그 아내도 죽었고 그 호레이쇼 변호사님도 죽었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찬송가도 작사를 안 해놓고 그냥 근근히 살았더라면 그분이 남겨놓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신앙 고백으로 그 찬송가라도 작사 작곡 해놓고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거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밖으로 나가서, 신앙의 밖으로 나가서, 교회 밖으로 나가서 막 한번 행동한다고 해보세요. 나중에 뭐가 남나? 그러나 내가 이 고난 때 더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믿음 한 번이라도 더 믿고, 성경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인내 한 번이라도 더 하고, 그러면 그 열매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 김진규 목사라고 몇 년 전에 이 아랍의 그 교인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 테러 용의자가 버스에 타가지고 그 버스에 탄 그 교인들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그 테러범을 온몸으로 막다가 죽었어요. 그게 지금 뉴스에 나왔거든요. 그 아버지가 평생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답니다. 관리 집사님이었대요. 그런데 그 아랍에서 우리 한국인 그 성도님들과
이 문제가 발생됐다고 지금 아직 아들 죽었다고 안 나왔대요. 그 뉴스가 딱 나오니까 TV를 보다가 그 형도 목사인데 그 TV를 딱 보다가 딱 그러더래요. 진규 죽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보니까 진짜 김진규 목사 죽었다고 뉴스가 특보로 나오더랍니다. 이제 시신이 왔어요. 화장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납골 처리하는데 그 옆에서 그 김진규 목사 형이 들어보니까 아주 조용히 얘기 다 하더랍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나만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고난의 길로 언제 우리가 흘러갈지 몰라요. 내가 예측하는 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의미한 고난을 결코 당하게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선택하였노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장 30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능하시냔 말이죠.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능하셔야 되냔 말입니다. 아니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해도 나무에서 걸어 내려오셔야 되겠죠. 누가 죽이려고 해도 안 죽고 살아나셔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보다 고난을 더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원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전혀 부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자원하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은 절대 부당하지 않다. 공정하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고난이 아름답다라고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지금 천국에 가 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그 말은 세상에서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하시고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호령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선택하신 그 예수를 그렇게 무능하게 죽으신 게 아니라 다시 살려내셨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고난만 당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침노하면 회복시키신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고난만 바라보고 아주 안색이 어두컴컴해가지고 언제 도대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냐고, 마치 저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평생 분명히 중간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만 평생 해결 안 해주셔도 저는 감사할 겁니다. 이 고난을 유익하게 바꿀 겁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도 전혀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어려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 말 한마디에 휘둘려 가지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아까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이건 뭡니까? 그냥 시시각각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하는 태도는 고난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쳐주고 문제 해결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해가지고 책찍질까지 때릴 건 뭐 있어요? 그것이 자기들의 이득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래요. 책찍질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명령을 하면 더 좋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을 그들이 먼저 알았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 명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고난은 단축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은 더 빨리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절대 어떤 사람이 옆에서 부정적으로 말해도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잘 활용이 되고, 고난은 단축되고, 고난은 유익되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 경영법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는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잘 다스리고 정면으로 돌파하고 고난을 극복을 위해서 지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